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2025년 7월이 시작되면서 하반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저희들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요한계시록을 어떤 성경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방향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분류를 해보니까 대략 한 3가지 정도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요한계시록은 뭔가 좀 어렵고 무서운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최소한 몇 번 이상은 읽어본 성경에 능숙한 분들입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듣기는 했는데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 아니냐, 이 정도 말씀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 자체가 낯설게 느껴지는 분, 별로 안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아직 성경과 조금 친숙하지 못한 분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위에 3가지 경우 가운데 어디에 속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도 거기에는 무시무시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어떤 괴상한 내용들이,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정확하게 고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은 그런 무시무시한 책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의 책이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7월 말까지 그리고 8월 초까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마쳤을 때,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니 마음에 참 평안이 오는구나, 내가 짐이 있었는데 이것이 좀 내려가는구나, 그런 위로와 격려를 얻을 때에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은 겁니다. 이러한 차원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묵상한 내용들입니다. 1장 11절. 이르되,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는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 받아 적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고, 그 내용은 누구의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말입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신 분들이 읽다가 이런 내용을 봤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까만 글씨와 빨간 글씨가 있습니다. 까만 글씨는 그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고, 빨간 글씨는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저 내용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되 네가 요한이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7 교회. 다시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7 교회에 보내는구나. 그리고 저기에 기록된 7 교회는 숫자는 7이지만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7 교회는 이 지상에 교회하는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 7 교회는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오늘 기록된 내용은 저 7 교회는 편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다. 특별히 오늘은 그 가운데 2 교회, 5번째와 6번째입니까? 4번째와 5번째입니까? 하여튼 4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2 교회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선포되는지,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두 교회 가운데 한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고 한 교회는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또한 저희 교회는 두 교회 가운데에 어떤 교회의 모습을 선택해야 할지, 왜 그 교회의 모습을 선택해야 될지 한번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좀 당부를 드립니다. 설교를 너무 이 피동적으로 객관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이 예배에 참여한 것은 내가 직접 참여자로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그만큼 은혜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해봐, 이제 나는 한번 은혜를 받아볼게, 이렇게 있으면 은혜가 안 되고,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수용을 하고 이렇게 교감이 될 때에 은혜가 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교회는 4대 교회입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에 7교회가 보입니다. 지금 저 바다가 보이는데 저 바다의 이름은 아주 작다 그래서 농담입니다. 이름이 에게해입니다. 에게해. 웃어야 되는데 뭐 웃지 괜찮습니다. 거기 있는 그 바다 주변으로 해서 저기를 터키, 지금을 튀르키예라고 그럽니까? 터키 지역에 있는 그 교회 7개를 소아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반모 섬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 저기는 지금 요한이 유배에 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저기에서 채석장에서 지금 돌을 깨고 있으면서 어느 날 주일날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 말을 기록하라, 음성을 듣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반모섬에서 기록했습니다. 7개의 교회에 편지를 쓰라. 제일 가까운 쪽에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개인가 4개를 했고 오늘 사대와 빌라델비아 교회, 내일 본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저기 기록되어 있는 4대 교회 가장 가운데 있는 저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1절입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르시되, 예수님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영어로는 wake up입니다. 깨어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너는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를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뭐 어떤 내용인지 한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1절에서 5절은 4대 교회를 향한 말입니다. 4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4대 교회는 무슨 교회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학교 시험이다, 성경 시험이다 했을 때에 1절에서 5절을 읽고 4대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라.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의해 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제 생각과 일치한지를 한번 보죠.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근거로 4대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 예. 오늘 보면 2절입니까? 1절입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 저기 있네요.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 내리는 것은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정의는 4대 교회를 향한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책망이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름을 얻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은 책망받아야 돼. 4대 교회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지금 모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7영,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7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서 7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고 7영을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지금 4대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겁니다. 왜 책망했을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책망했는지 알기 전에 저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저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 이름, 저기에 기록된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명성 혹은 평판, 영어로는 reputation이라고 그러죠. 저 사람은 평판이 좋아, 명성이 좋아. 다시 말해서 4대 교회는 평판이 아주 좋았습니다. 평판이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나 봐요. 이름, 살아있다 하는 평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다. 이 죽은 자를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는 자다. 진행형이거든요.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는 자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의미는 살아있다는 명성이 자자했지만 실제로는 급속하게 죽어가는 자였다 이 말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스스로는 그 주변의 명성으로부터 와, 나 살아있구나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교회가 바로 4대 교회다. 그것을 몰랐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뜬금없이 4대 교회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왜 죽어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할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4대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 때문입니다. 지금 저기에 기록된 4대라고 하는 지역은 과거에 고대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BC 700년에서 BC 546년까지 루디아라고 하는 왕국의 수도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BC 왜 546년이냐? 이때 무너졌거든요. 누구한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레스 왕한테. 고레스는 유대인들 포로로 잡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령했던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결국 이 4대라는 나라도 고레스에 멸망당했단 말입니다. 그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이 4대라고 하는 지역이 삼면이 산악으로 이렇게 딱 절벽으로 굉장히 높은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어떤 군사가 공격을 해도 막아낼 수 있는 천혜의 요새였다. 우리가 조금 비견해 볼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예루살렘 성이 좀 이와 비슷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더 든든한 천혜의 요소가 4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와도 이 4대에 사는 사람들은 쫄지를 않습니다. 겁을 안 내요. 왜냐하면 올라오면 그 길가에서 창으로 콕콕 찌르면 아무도 못 올라오는, 길이 너무 좁으니까 군사가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백성들은 다 자고 병사 맹무만 콕콕 이렇게 찌르니까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어디에 빠지냐면 무사 안일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강해. 우리는 늘 안전했어. 그러니까 긴장할 필요가 없어. 그런 지역이 4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가 4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4대 교회도 주변 사람들이 좋은 교회다, 좋은 교회다 평판을 들으니까 어깨가 으쓱 올라가가지고 아, 우리 교회는 좋은갑다 하면서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서 영적으로 급속하게 죽어갔던 교회, 그게 4대 교회입니다. 그걸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신앙의 좋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약간의 성공에 취한다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독이 되는지 저희들은 4대 교회의 예를 통하여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도 마찬가지고 약간의 평판으로 자만에 빠졌을 때는 곧장 무너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4대 교회는 왜 아까 처음 질문대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책망을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2절입니다. Wake up, 너는 일깨어 일어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은 자라고 평가한 것은 너는 좋은 명성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내 눈에는 네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네 행위가 온전한 걸 찾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책망을 받는다.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기록된 행위는 영어로 work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하다, 그냥 업무에 집중하다 하는 그것을 행위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다라는 단어는 채우다, 충만하다. 그러니까 너의 일이 충분하지 못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완료 수동태형으로 사용되어서 의미적으로 부여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 저것을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사대 교회는 일상의 삶,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행위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살았다는 명성을 받았으나 죽은 자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줄 알았는데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평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들을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사람들이 기억났는데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자기의 민족으로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생각났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생각하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위가 완전한 자들이다 자부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니 그들은 일상이 제사요, 일상이 율법이요, 일상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다고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희들이 로마서 강해를 할 때에 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나옵니다. 일단 오해하지 말 것은 그들의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31절에서 10장 4절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내용입니다. 풀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 말은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결론적으로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사도 바울의 평가입니다. 너희들 스스로는 의의 법을 따라갔지만 하나님에 의해서는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 말만 들으면 그들의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문제는 저 부딪힐 돌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 아까 기록된 부딪힐 돌, 거치는 바위, 부딪힐 돌, 이것을 시온에 두었다. 이제 풀어보십시오.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시온에 두었다. 이 존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부딪힐 돌에 넘어졌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는 자들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형제들아, 유대인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이것이다. 하나님께 구하는 바도 이것이다. 이스라엘 너희들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내 마음이다. 그래서 내가 증언한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율법도 지키고 제사도 지키고 많은 것을 열심을 내었으나 그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 모든 행위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한 결과를 낳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답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만 의를 이룰 수 있고 그것이 율법의 마침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 당신들이 열심히 제사 지내고 율법을 지킨 것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의에 이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이 뭐냐 하면 주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부딪힐 돌의 정체가 무엇인가, 걸림돌의 정체가 무엇인가, 시온에 있는 바위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라고 그것을 줬는데 그것을 통해서 발견을 하지 못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의의 길에 이르지 못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적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다고 인정받지 못한 것은 그들의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의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대인들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4대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유대인들이 행했던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일단 4대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였습니다. 교회였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았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해받고 우리처럼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교회가 빨리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재정적으로도 빵빵해졌습니다. 성장하고 그걸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주위 사람들로부터 4대 교회는 좋은 교회야, 4대 교회는 굉장히 유익한 교회라는 칭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평판에 눈이 어두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유대인들과 같이 형식주의 혹은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교훈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 은혜로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주의하라.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4대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시나 봅니다. 4대 교회는 아직까지 거기에 물들지 않은 몇 사람을 남겨두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자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교회 자체가 형식주의로 가고 율법주의로 갈 때에 몇몇 사람이 이거 잘못된 거야,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지 하면서 끝까지 흰 옷을 입었단 말은 예수님과 동행했단 말입니다. 그들은 합당한 연고인 자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은 4대 교회 자체가 형식주의에 빠져 복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을 때에도 끝까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한 좋은 신앙생활의 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교회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개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핑계하거나 탓하지 말라는 것. 우리 교회가 그 모양이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내 신앙이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면 오늘 본문의 4대 교회와 같이 모든 교회가 형식적으로 흘러가도 굳건하게 흰옷을 입고 갈 수 있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못해서 라는 것은 잘못된 핑계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본인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교회를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위의 온전함을 보이는 것. 이만큼 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신앙교육, 개인이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제대로 배워야 제대로 신앙이 되고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식만 갖추어 간다고 신앙이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의 온전함을 보인 자들은 세 가지. 첫 번째, 너희들은 흰옷을 입을 것이다. 두 번째, 다음 절에 5절에 생명의 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다. 이 말은 너희들은 구원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4대 교회는 사람들의 평판에 눈이 멀어 형식주의에 빠져갔지만 몇몇의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을 지킴으로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 첫 번째 내용, 4대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저희들이 두 번째로 살펴볼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영어로 필라델피아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필로스, 사랑하다, 아델포스, 형제 사랑. 이것이 필라델피아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4대 교회에서 조금 오른쪽 방향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오늘에서는 3장 7절에서 13절에 빌라델비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더라.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똑같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라고 여러분들은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교회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다. 오늘 보면 7절입니까? 다시 보여주십시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 어려운 내용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볼 때에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그냥 목사님이 하는 말이니까 다 맞겠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설교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듣고 같이 공감할 때에 은혜가 된단 말입니다. 자, 다시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정의 내렸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정의는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엄청난 칭찬이죠. 저거는 뭐 말도 못하는 칭찬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7교회 가운데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 교회 가운데에 단 2교회만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은혜로 장로교회에 속하신 분들 이제 아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기록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또 한 교회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7교회 가운데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칭찬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교회는 다 책망받았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사실이 뭐냐 하면 칭찬받았던 2교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2교회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습니다. 지역도 틀리고 사람들도 다 틀린데 공통적으로 2교회에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 보십시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나올 겁니다. 제가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칭찬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2교회에 칭찬을 받았던 2교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를 지칭하는 저기도 유대인,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십시오. 보라 사탄의 회당이라,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두 교회는 너무나 재미있게도 유대인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두 교회는 유대인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된 것일까?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때에 방해하는 자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칭찬을 가장 싫어하는 자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가 되는지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내용을 통해서 유대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8절을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를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반대하지 않았다. 저기에 기록된 작은 능력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영어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little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거의 없다. 한글로는 작은 능력 하니까 뭐 능력이 조금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의미는 능력이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그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의 현실은 성도의 수가 거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거의 빈약한 상태였다. 지금 그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니까 뭐 마치 큰 화려한 교회처럼 보이는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교인 수도 몇 명 없고 재정도 얼마 없는 교회였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저기에 기록된 지키다, 영어로는 keep입니다. 헬라어로는 테레오 되어 있고 준수하다, 간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배반하다라는 단어는 deny입니다. 부인하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다. 능력은 거의 없었지만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눈에 가시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유대인들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어떤 식으로 괴롭혔을까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9절 후반부를 켜주십시오. 제가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중에, 다시 말해서 유대인 몇 명 중에 보십시오. 몇을 내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어 유대인들이 와서 빌라델비아 교인들 앞에 절하고 원어는 경배하게 하고 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데, 은혜로 장로 교회가 있는데 괴롭히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유대인 중에 몇 명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 무릎을 꿇쳐서 절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절하게 하는 줄 아니? 내가 너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에 보여주기 위해서 절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유대인들이 참으로 많이 괴롭혔겠구나. 지금 반대 역전이 일어난 거잖아요. 무릎을 꿇기고 종교 개종을 말하면서 했던 모습이 저는 상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금 반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끌고 와서 그들에게 경배한다. 그러면서 내가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나는 이들의 편이야, 너희 편이 아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이지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인 수도 적지요, 재정도 없지요, 자신들과 생각도 다르지요 하니까 얼마나 만만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정말 힘들게 했는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신사참배로 인하여 동참할 것을 강요하며 괴롭게 했을 때에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지 않았던
그 신앙을 지금 저희들이 본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과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이렇게 칭찬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너에게 보상해 줄게.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반대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 시험의 때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 무섭다, 두렵다 하는 내용이 전부 저거입니다. 시험의 때에 특별히 첫 번째 7인이 등장합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꽝 찍은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 찍을 때마다 세상에 불이 내리고 물이 피가 되고 그걸 읽으니까 두려워 한단 말입니다. 또 등장하는 게 7 나팔이 있습니다. 7 나팔이 울릴 때마다 하늘의 별이 3분의 1이 떨어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 무서워. 또 있습니다. 7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사람들이 죽고 하는, 그걸 읽을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다시 말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모든 무서운 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책이고 격려의 책이죠. 아무리 무서운 소리를 해봐야 그것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사실은 그것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어떡할 뻔했어. 내가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면 내가 저기 있을 뻔했잖아. 지금 그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어떤 측면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위로가 되느냐 두려움의 책이 되느냐 그 차이 아닙니까? 단 기준은 하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신앙을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핍박을 받았는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앞에 부분 4대 교회가 책망을 받은 내용을 통해서 이와 같은 어떤 핍박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4대 교회를 미혹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제사를 지내야 돼, 너희들도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이 온전해질 수 있어 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들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규모는 비록 작았지만 그들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기준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기준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전하되었고 그 십자가 복음을 그냥 이성으로만 안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기 삶으로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나 살아냈던 그 모습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풀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선언입니다. 잠깐만요. 넘기지 마시고 이렇게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자기 자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 제자가 되려면 방금 앞에 기록했던 것을 미워해야 한다. 이게 사람들이 싫어하죠. 다른 얘기는 다 좋은데 왜 예수님은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저것이 십자가의 바른 복음이야.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이제 여러분들은 저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찬양 집회 시간에 번역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저 번역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입니다. 성경을 고쳐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따르기는 따르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은 앞에 말했던 부모, 처자, 자식,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르는 사람들은 능히 내 제자가 못해. 내가 예를 2가지 들어줄게. 첫 번째, 너희 중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망대를 세우려고 해.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내가 10,000불밖에 없어. 그런데 망대를 세우는 데는 20,000불이 들어.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계산도 안 하고 10,000불만 가지고 뚝 했다가 기초만 쌓아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흐흐흐 웃는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 번째,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전쟁을 하러 싸우러 가는데 앉아서 우리에게는 10,000명이 있고 저쪽에는 20,000명이 거느리고 온다.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생각해보고 헤아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일 우리가 못할 것 같으면 그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싸움하지 말고 사신을 보내서 그들과 화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와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앞에 얘기했던 그 몇 절입니까? 26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기 모든 소유가 구체적으로 부모, 처자, 형제, 자식, 특별히 자기 자신까지, 자기 목숨까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은혜로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내용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익히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충분히 생각하고 그 길을 떠나라. 세상 사람들도 건물을 지을 때나 전쟁에 나갈 때 앞뒤 좌우를 계산해보고 나간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요거도 먹는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자들이 그 정도 계산도 없이 나가서 되겠느냐. 너희들이 계산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에 합당한 기준입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들었고 이 복음대로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적고 재정도 적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고 그러는데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잘못 오해하면 불효하라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미워하라는 얘기는 덜 사랑하는 얘기고 그것이 더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지. 낳아주신 부모님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말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그 우선순위에서 부모가 예수님보다 뒤에 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 지금 한국에 남아 계십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설교를 아무리 해도 제 마음속에서는 어머니가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당장 한국에 달려가서 하는 것이 효도일까요? 아니면 여러분과 함께 바른 복음을 지금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일까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손에 아무것도 안 보고 나 예수님의 제자야.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좋은 칭찬을 받았다. 유대인들의 압박과 해유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이와 같은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답니다. 그 기둥에는 3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이름,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게 꽝꽝꽝 박혀 있겠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절대 그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 도장 꽝꽝꽝.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았던 것은 구원이요 영생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선택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교회를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 은혜로 장로교회는 어느 길을 택하겠느냐? 세상의 명성을 추구하다가 작은 성공에 취하여 영적으로 빠져 죽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적은 능력이 거의 없어도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냉정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형이상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느끼는 것은 신앙생활은 형이하학적인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상으로만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4대 교회는 실제로 율법주의에 미혹되어 신앙이 무너졌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실제로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역시 현실의 삶에서 두 가지 길 가운데에 한 가지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7교회 가운데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다른 5개 교회 혹은 유대인들과 다른 길을 선택함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실제로 부모와 처제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목숨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다. 그런데 저희들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신의 취미 앞에, 자신의 성격 앞에, 자신이 자라난 환경 앞에, 자신이 가진 이념 앞에, 자신이 가진 사상 앞에,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관계 앞에, 특별히 자존심으로 인해 그 길을 걷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묻습니다. 네가 그것이 너의 것이라면 넌 그 길을 가는 제자이지 나의 제자는 아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자신은 십자가의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진짜 우리 교회가 선택해야 할 신앙의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자신은 과연 십자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해 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당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주님은 내가 네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시니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4대 교회와 같이 작은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지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우리에게 능력은 거의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은혜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과 사업체를 통하여 물질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예배 조서헌금과 셀모임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헌금에 동참한 자들에게 복에 복을 다해 주셔서 그들의 곳간이 차고 넘치는 것을 그들의 때에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오늘 본문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걸어갔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은혜로 가족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